비유 강의가 22번째입니다. 이제 3번만 더 하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장 또는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유사한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종종 이 비유가 정반대의 사건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화스럽다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평화의 의미를 좀 더 인상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란 전쟁터의 분위기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을 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이 본문에 나타난 비유가 두 번째 해당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관,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좋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근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한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자꾸만 졸라댑니다. 내 사정을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매일같이 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여인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괴롭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견디다 못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다. 6절에서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관을 하나님께 비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상황을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의로운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별명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재판관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멸시하겠는가?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또 한 사람 등장하지요.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제 재판관의 이미지에서 과부의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무력한 존재의 인간을 대표하는 계층입니다. 과부라는 말은 거의 저주라는 말과 동일 명사로 사용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재혼도 불가능했습니다. 삶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했던 부류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오직 과부에게는 두 가지 길만 가능합니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과부는 두 가지 길만 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여자를 데려올 때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갚으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그냥 남편의 집에, 죽은 남편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서 종으로 변신해야 됩니다. 종으로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그 시댁에 그냥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운명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참합니다. 그 당시 여인의 운명이란 문자 그대로 사고 파는 상품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상태, 가장 곤란한 상태, 가장 고독한 상태를 비유할 때 과부로 견주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 무너진 예루살렘 성, 고독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가장 비참한 모습을 표현할 때 과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과 한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의 대상은 언제나 과부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즉시 가서 살리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예수님의 기적의 하나 정도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부가 아들을 잃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 과부의 눈물과 한을 아셨던 그 주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인 랩돈 2개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감격해 하셨습니다. 과부에 대한 애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한과 과부의 고독과 과부의 고통, 과부의 눈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눈물과 한과 고통과 슬픔을 같이 보셨습니다. 또 여러분, 이 동일한 고통, 동일한 눈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긍정하십시오.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을까요? 아이들이라고 없을까요? 저 속에 아픔이 있어요. 종성이도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의 원한이라는 낱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라고 합니다. 히라보 성경에서 이 말을 번역할 때 성경학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단어가 이 원한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되기는 아예 이 내용과 정말 거리가 먼 justice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정의, 사법, 공정, 이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번역할 길이 없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 있다면 우리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은
원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한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이 한을 영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학자들은 대부분 나중에 아주 위대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 이 한에 대해서 어떤 단어냐 하면 HAN, 한. 그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들은 다 압니다. 왜 다 압니까?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고 쌓여있는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원한의 낱말의 뜻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어떤 것들이 내 가슴 속에 계속 얹히고 얹혀서 내 가슴을 누르고 아프게 만들며 마침내 이것을 떨어버리지 않으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폭발 직전의 고통과 오열. 길지요? 이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누구를 만나게 되면 붙들고 밤새도록 이 한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그 인간입니다. 이게 과부의 한이었습니다. 과부의 한. 자, 이 비유에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에 대한 위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이 한에 대한 대답이 뭘까요? 해결책이 뭘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도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는 이런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본문의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본문 시작되는 1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얻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왜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자, 이 본문 내용에 근거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인간 선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반드시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한을 반드시 풀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요술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합니다.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 나오는 것처럼 기도에 요술방망이 한번 휘두르면 다 응답된다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우리가 마치 잡아당기는 정도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슬롯 머신처럼 확 잡아당겼을 때 와락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면 이게 쏟아지나.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그것이 유해합니다. 나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맞으면은 탄성을 지르고 안 맞으면 한숨을 내쉬고 그것이 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성숙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면서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냥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해결을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조금 하다가 금방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왜 과부가 되었는지 성경에 설명은 없습니다. 병사를 남편이 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뭐 답은 없습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 성경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송명이라는 자매 아시죠? 아세요? 송명이. 이분이 10대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이 송명이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수족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있어도 전 온몸을 막 떠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소녀의 마음속에는 찬송의 시가 언제나 샘솟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500편 이상, 700편 가까이 되는 넘는 시를 작시했습니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갔는데 한글을 독학으로 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매가 구약성경을 17번 통독을 하고 신약성경 62번 등록. 그러면서 입술만 열면은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혼자 숟가락 하나도 못 드는 자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가 그리 감사해요? 딱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자매의 대표적인 10대 때 쓴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이분의 입에서 이런 찬송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63년생이니까 지금 55세 정도 됐지요.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분깃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가 많은 이유가 아니요 주께서 친구 되신 이유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이 많은 이유 아니요 주께서 기쁨 되신 이유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잠시 뜻이 있어서 침묵하시는,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왜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제가 3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 첫째, 우리에게 인내의 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일 많이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참지를 못하죠. 참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보지요. 혹시 그분이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근데 자기의 화를 폭발시킬 때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추한 줄 아십니까? 저도 가끔 화를 내다가 거울을 보면 아이고 추해라. 엄청 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인격적인 특성, 오래 참는 특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십니다. 금방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이나 진통을 경험할 때 여러분 절망을 느끼지요. 그때는
내가 잘났는지 알았는데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것이 인간 수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주변의 이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누가 내가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사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고독과 아픔과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어려움도 다 아십니다. 생생하게 압니다. 생생하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파본 사람은 질병에 대한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배고파 본 사람은 굶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매일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배가 많이 고파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제가 밥을 잘 사줘요. 진짜 그래요. 제가 왜 배가 고파봤을게요? 제가 23살 때 매달 시골에서 용돈을 붙여주시는 것이 어느 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에게는 절대로 앞으로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런 아픔도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만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할 때마다 다 부도를 내고 돈 받을 때 되면 도망가요. 돈이 없어요. 매일같이 굶으면서 잠실에서 종로가까지 출퇴근을 걸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결혼할 때는 이만한 봉지에 약을 잔뜩 들고 신혼여행을 떠난 것을 기억합니다. 배고파한 사람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이혼한 사람은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이기적인 목적, 나는 잘 모르지만 이기적이었어요. 그것을 이타적인 목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어요. 중간에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욕에 의한 것인가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기도 내용을 바꾸도록 하십니다. 이타적인 목적. 기도하다 보면은 때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사와 집사 사이도 마찬가지. 제가 저 분당에서 목회할 때 교회 가끔 오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분입니다. 말이 얼마나 험한지 이쪽 교회 험담 저쪽 교회 험담 와가지고 한마디 톡 던지는 게 상처를 받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안 오게 좀 해주세요. 다시는 안 왔다는 게. 그런데 굳이 와요. 이 사람 미치겠어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부터 변화시켜주세요. 자, 그때부터 그 집사님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목회자 가운데 저 하나만 인정해요.
가끔 오시죠. 우리 교회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기적인 것을 이타적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절 8절인데 5절부터 천천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누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기도를 마침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응답이 된다는 거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대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입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모두 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십니다. 계속해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세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나중에 다 안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다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믿었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감이 있어서 금방 알아봤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얼른 뛰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므온의 노래예요. 누가복음 2장에 기록돼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들은 기도해 보려고 시도는 합니다. 한 번도 해보고 두 번도 해봅니다. 응답이 없으면 금방 안 돼. 그지? 기도는 관두자 라고 포기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바로 그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 그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그때 내가 주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고통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둡고 아직까지도 가슴앓이를 하고 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너는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것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일어서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만큼 애를 쓰고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기 와서 중단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류 비행사 가운데 아말리아 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최초로 여자로서 비행기를 타고 운전하고 대서양을 건넜던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비행기가 엔진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용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항공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대서양 횡단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엔진 고장이 났을 때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분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사실입니다.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저는 이미 반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떨어지면 죽을 테고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모두 나를 막아놨지만 앞길은 열려 있습니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걸음이 당신을 그리 멀리 데려다주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걸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로 당신 자신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말해야 합니다. 한 인치가 당신을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도 당신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시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승리는 여러분들 것일 것입니다.